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 한 절 말씀만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성령을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 5번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리라. 성령의 권능을 주리라.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주실 거예요.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는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준비만 되어 있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은 다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갈급함은 문제 해결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먼저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 성령의 권능이 너희 안에 임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문제가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 해결이 돼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제 안에 책망하시는 한 가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목회도 하고 수많은 말씀 사역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할 때도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고 그저 늘 습관대로 또 경험을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이것저것 막 짜맞춰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지 않는 목회,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지 않고 전했던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셨어요. 그거 가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없다. 그러면서 또 하나 책망을 주셨던 게, 성도들에게도 여태까지 제가 또 일본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아무런 그 성도님 안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성령 세례도 뭔지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일을 맡기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제가 그냥 준비가 안 된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사역을 맡겨서 오히려 그 성도님에게 큰 짐이 되게 하고 또 사역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득이 아니라 실이 된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많은 책망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칩니다. 흔히 말해서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때는 정말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싫어요. 어떤 일이든지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졌지? 왜 내가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기대함이 없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노력,
지금까지 했던 어떤 경험, 전통 그것만 의지하고 하려다 보면 반드시 지칩니다. 제 아무리 누구라도 그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더라도 신앙생활을 제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지 않는 모든 사역은 지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적신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냥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그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빨리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빨리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치고 또 답답하고 이 모든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이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전도만큼 시급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빨리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 정말 너무 급선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막으세요. 그 입으로,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전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오히려 능력 없이 나가서 전도하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 제 아무리 천하 없는 사역을 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어디도 가지 말아라. 누구도 만나지 말아라. 그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급한지요. 성령의 능력이 입히우기 전에 지금 일이 안 되면, 내 마음이 급하면 어쨌든 일은 돼야 되잖아요.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 주님, 일단은 뭔가 좀 일은 돼야 되잖아요. 구색은 맞춰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마음이고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일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못 먹어도 뭐 하라고 일부터 시작해. 해, 괜찮아, 해도 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든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이 되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랑 살아보면 특히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이야기할 때나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느껴진 때 이야기하는 거랑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할 때도 성령의 권능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 한마디 하기 전에도요, 제가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 없이 제가 툭툭 내뱉는 말이 아이에게는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자꾸 타박하고 구박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왜 저 정도면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책망하시는 것이 야 이놈아, 너는 중1 때 그것도 못했잖아. 너는 그때 알파벳도 몰랐던 놈이 그것 좀 모른다고 애를 그렇게 타박해?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찔림을 주시는 게 너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아이에게 하는 말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요, 성령의 권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거든요. 차라리요, 더 좋은 거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 전까지는 차라리 셧더 마우스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아예 입을 닫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 사도 바울이 이 원칙,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리라는 원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찔림이 되는지 제 목회, 제 설교를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목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하나. 그냥 말 잘한다는 소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와, 목사님들은 어떻게 입만 열면 그렇게 술술술술 말이 나오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원고를 가지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수십 번을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원고에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마치 이렇게 대화하듯이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니까 저같이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머리가 왜 이렇게 딱딱한 줄 아시죠? 한 번 들어서는 이게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근데 그 헤드에 그 좋은 점은 있어요.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새겨 놓으면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 머리를 딱딱하게 하셨구나. 한 번 들어서는 이 설교가 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안 보고 얘기해보고. 그래서 이제 한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주님이 제 마음에 책망하시는 것이 준철아, 말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것과 다르다. 설교를 잘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때는 말을 더듬어도 상관없고 말이 어느래도 상관없고 원고를 보고하면서도 상관없다.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하는 사역에 나는 기름 부을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말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세상 없는 그런 굉장히 좋은 단어를, 미사어구를 쓰고 감동적 있는 예화를 쓰고 아주 그 한마디 들으면 까르르 웃을 수 있는 유머러스한 예화를 쓰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사역의 제일 핵심은 성령의 권능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지,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도 말씀 사역도 그렇고요,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지 명심할 것은 내 경험, 내 능력, 내 언변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조금 삐딱하게 받으시면, 은혜도 삐딱하게 받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분명히 그러셨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거기에 은혜를 받으셔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부담스러웠는데 나 이제 일 안 해. 나 이제 사역 감당 안 해. 그죠?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죠. 오늘 전하려는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나에게는 권능을 안 주셨으니 나는 사역 안 합니다. 권능 받지 말면 하지 말라면서요. 이러면 진짜 회초리 맞으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성령님께 반응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 육신의 소욕에 반응하는 거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성령의 권능도 주리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안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바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든 강권해서 주시든 하나님은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주세요.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그 일을 내 힘과 경험으로 하지 말고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자에게는 권능을 함께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받을 때 이제는 결단해야죠. 이 사명을 주님의 권능으로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주기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열흘 동안 아무런 능력 없이 기다려야만 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성령을 전심으로 사모하면 우리는 나중에 내가 더 믿음이 더 좋아지면 또 더 충만해지면 성령 세례를 나에게 주실 거야? 아니에요. 지금도 이 밤에도 주님의 성령을 권능을 주세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주님이 이 밤에도 우리 안에 물붓듯이 성령의 권능을 주셔요. 핵심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는 말 한마디라도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떤 충만함이 아직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뭐 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왜 가족끼리도 이렇게 어떤 때는 관계가 어렵고 성도들끼리도 늘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끼리도 어떤 때는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하는 말은요, 때때로 옳은 말을 했어도 상대방 가슴에 찌르는 말이 됩니다. 말은 틀리지 않아요. 들어보면 말은 다 옳아요. 그런데 듣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하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성령의 권능으로 지배를 받은 사람은 말이 듣는 이로 하여금 상처가 되지 않게 하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말은 똑같이 표현을 하는데도 말의 어감, 말의 분위기, 그 언어의 톤, 그게 듣는 이로 하여금 성령의 그 권능으로 지금 그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말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지 않고 툭툭 내뱉는 말은요, 옳은 말이라도 그 사람을 찌른다니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야 내가 말 한마디라도 한다. 이제 이번 당회 때, 이번 주일이 당회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더 남은 3일 동안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알맞는 사역을 맡겨주실 거예요.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이나 사명은요,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명이라도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보통은 충성을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당회 때 이제 2023년도를 이끌어갈 우리 직분자들, 임원들이 세워질 텐데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함은 주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도 사역을 안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이 능력을 주님 저에게도 주세요. 주님,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빼뜨리지 말고 다 주세요.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안 하셨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한 장 말씀을 더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그랬어요. 18절 앞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 원칙 하나 이제 2023년도를 이제 준비하면서 당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사역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더 기뻐요. 더 내 마음에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공부가 힘들죠. 공부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가 재미없는 줄 아십니까? 어려워서요?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가 재미있어서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학문을 배우게 되고 깨달아지는 그 기쁨의 눈이 열리면요,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학생들에게는 욕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이번에도 수능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만점자가 3명이나 나왔대요. 도대체 그 아이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다 맞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 자체가 재밌죠. 즐겁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냐면 일이 많고 감당해야 될 역할이 많아서 내가 지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게 되면요, 일이 재밌어져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그 풍성함의 기쁨이 나로 하여금 지칠 겨를을 주지 않아요.
재밌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족하는 것이 기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이렇게 뭘 하나 꾸미고 뭘 장식하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거를 동참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힘들지요. 뭘 하나 이렇게 만들고 설치하고 하는 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성도님들이 이걸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리해가 되십니까? 북한말로? 리해가 되세요? 내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너무 좋다, 예쁘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그 순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쳐요. 재밌어요. 나 이거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 다음에는 또 뭘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여러분, 놀랍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열매를 주시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전에 성령의 권능으로 하리라. 여러분, 아침에 가게를 가시면 문을 여시잖아요. 그리고 출근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시잖아요. 누구를 가르치더라도 수강생을 만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말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달라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디 우리가 중요한 문서에 도장 하나 찍더라도 그 전에 잠깐 성령님, 성령의 권능을 저에게 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만한 죄가 있는지, 회개할 것이 있는지,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원칙 하나 분명히 정하시고, 성령의 능력부터 내가 분명히 받고,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지 않고서는 말도 안 하겠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나에게 빨리 좀 힘을 좀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심령이 메마르고 전혀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터 시작하고 또 했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이러면 지치는 것도 지치는 거지만 일에 재미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오히려 시험만 들어요. 이제 그것 때려치자고요. 만약에 정말 내가 심령이 메마르고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목사님, 저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내 심령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내가 받지 못했다,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오늘은 아닌가 보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완전히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반응하면 성령님은 지금 바로 역사하세요.
이미 우리들 안에 열쇠는 우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세례는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요,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2년 한 해가, 제가 당회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봤어요.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2월 27일 날 첫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벌써 이제 9개월 반이 지나가요. 돌아보면 벌써 9개월이 지났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있었던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돌이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뭔가 턱 막히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냉정하게 저희 베델교회를 진단해 보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고 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준철아, 힘들지만 너희 베델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아직은 너희들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내년도 우리 교회에 목회표를 정했어요. 2022년도가 회복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제 내년도에는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3년도를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제안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희 베델교회가 지금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는 촛불 같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약합니까? 주님이 계속 너희가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 물었어요. 주님,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돼. 더욱 전심으로 내 앞에 매달려야 돼. 준철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철저히 잘라내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훅 불어버리면 금방 꺼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살얼음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덤벙 걸을 수 없어요. 잘못 내디뎠다가는 빠지직 깨지고 빠지고 말아요.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정말 우리 베델교회에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나 2023년도가 되어도 너희들이 힘들 수 있어. 너희들이 괴로울 수도 있어. 그러나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바람 앞에 그 가냘픈 촛불처럼, 그리고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눈꽃만큼이라도 점과 같은 죄라도 끊어내려고 했었고, 그때 너희들이 몸부림쳤던 그 일로 인해서 두고두고 이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마음의 생각에,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열매를 좀 빨리 주세요. 갑자기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제가 감당했던 역할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생기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늘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줄 것은 다 준비가 됐는데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만 받을 준비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가 그리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준비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 한마디라도 하고,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 단톡방에 글 하나라도 못 올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 쓰는 것도 성령의 권능으로. 저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신다고 싶어요. 저를 계속 몰아가신다고 싶어요. 이제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뒤돌아보면 나는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싶어도 뒤돌아보지 마. 앞만 봐. 나만 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만 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 여러분 자녀들 기억나세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엄마 여기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애가 딴 데 쳐다보면 뭐라 그래요? 앞만 봐. 앞만 봐. 나만 봐. 주님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세요. 나만 봐. 나만 봐. 그러면 돼.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 하나 잘 되고 내 기업 하나 잘 되고 내 가정이 복받고 이런 문제로 해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세계 정세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진짜 까딱 하나 누구 하나 정말 정신 나간 행동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정말 세계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너무너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 총체적인 지도력의 부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우리가 내 개인이 잘 되고 내가 돈 있고 내가 잘 되면 뭐예요?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라도 살릴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나라를 살릴 성도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다. 도대체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나라 성도들이 어디 있는가? 오늘 낮에 기가 막힌 뉴스를 봤는데,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의 재가만 받으면 이제 동성 결혼이 모든 미국의 전체 주에 합법화가 되는 법안이 의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결혼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전 세계의 리더가 되는 미국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한국은 받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왔어요. 정말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뭘 하나 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 능력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은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우리가 약속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주셨다면 성령의 권능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갑절로 임하게 되는 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사역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이제 정말 주시려고 하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마음가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주셨다면 성령의 권능도 함께 주시는 주님임을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나님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에게도 설교도 목회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아니하면 하나님 금방 우리는 지치고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형제끼리도 하나님 부부끼리도 부모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옳은 말이 오히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옳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려내고 교회도 살려내고 나라 민족을 살려내고 열방을 살려내고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하나님 이 땅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찾고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여 여기 있나이다. 우리 베델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하인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 아버지 하나님 겨우겨우 살아가는 하나님 하나님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내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나고 부모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주여 하나님 어떠한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종을 책망하신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 내 가슴을 칩니다. 주님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열매도 하나님 맺을 수가 없음을 하나님 명심하고 또 명심합니다.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하나님 그 환상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는 금방 꺼져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의 권능만 너희들에게 임하면 하나님 이 산을 명하여 하나님 바다 위에 빠지우라면 그리 될 것이고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선포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2023년이 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당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신천 임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권능 갑절의 은사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 주의 사역 주님의 영광 주의 나타나심 주님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도 하나님 그리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그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주여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덧입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